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무게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믿는 보다 더이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오늘 말씀 열왕기하 17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9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스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881년 미국 청년 조지 이스트만이 사진 필름을 만들어내면서 코닥의 역사는 시작이 됐습니다. 한때 16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세계 필름 시장의 3분의 2 이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이 코닥이 파산을 견디지 못하고 망합니다. 몰락의 가장 큰 이유는 필름이 필요 없는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세계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이 다름 아닌 코닥의 엔지니어였다는 것입니다. 1975년도 코닥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했지만 이 신기술을 외면했습니다. 당시 경영진은 그걸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흥미롭네. 아주 잘했어. 그런데 그것 말고도 할 일 많으니 다른 일을 해. 그리고 그러한 판단 때문에 100년 역사의 기업이 사라져갔습니다. 또 다른 100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세계적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바로 돌이킬 수 있었는데 그러한 기회를 놓침으로써 명문회사로서 100년의 역사를 결국 끝내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든 고의든 누구나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핵심 관건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와 선언조차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최후의 승자는 이기는 법뿐만 아니라 패배했을 때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고자 하십니다. 심지어 고통과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가정과 사업과 인생에서 우리는 실수합니다. 패배하기도 합니다.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호세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호세아의 잘못된 판단에 따라온 행동이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면서 결국 이런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축복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의 조건을 망각하는 순간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결국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 비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자기들 스스로 강해져서 나라를 이루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장 숫자도 적고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낸 민족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아무리 우상을 섬겨서 축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례를 따라 살아야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점은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즉시로 머리 위에서 번개가 번쩍거리고 천둥 소리가 들린다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지어도 이전과 똑같은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으니까,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남왕국 아하스 왕이 저질렀던 잘못과 동일한 죄를 누가 저지르고 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과 공통된 점이 있지요. 무엇일까요? 먼저 산당을 세우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우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산당에서 푸른 나무 아래에 제단을 세워놓은 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가증한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우상 숭배를 일삼았다는 거지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자마자 바로 징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경고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지요.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징계를 내리시지 않지만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징계가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것을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명령조차도 모두 버렸다는 거지요. 왜요?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추장스럽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모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기도로 중보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